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품들이 뭘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일까 여러분 유추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유화입니다. 네덜란드 루돌프 바크 하위젠의 작품인데, 네덜란드 황금시대 대표적인 해양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뭘까요?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파나입니다. 세 번째,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또 목파나입니다. 뭔지 잘 안 떠올라지죠?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열대성 저기압 풍랑 가운데 말이에요, 북서태평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비를 동반하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그걸 뭐라고 하면 열대성 저기압을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대답해야 되지. 이번 주도 제 10호 그것 때문에 일본 열도가 그러고 우리도 비가 오고, 뭡니까? 두 글자? 태풍. 자, 태풍 그렇고, 또 저기 이제 북대서양으로 가보십시다. 북대서양. 카리브해, 그리고 멕시코만, 또 태평양 북동부에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그건 또 뭐라 부를까요?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뭐라 부를까요? 허리케인.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죠? 이번에는 인도양으로 가보십시다. 벵골만에서 발생되어지는 강한 바람. 이건 뭐라고 말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오, 그렇지. 사이클론. 오. 박수 칠 건 아니고. 그래도, 와. 자, 이번엔 호주로 가볼까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 인근에서 발생되어지면 그걸 잘 모를까? 윌리라고 부르죠. 그에 비해 좀 전에 그림은 지중해 한가운데 크레타섬,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레데에서 일어나는 돌풍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게 뭐죠? 오늘 본문입니다. 네 글자. 유라굴로. 헬라어 유로스와 함께 라틴어 아퀼로가 연합돼 합성어가 되어진, 그래서 유라굴로가 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뭐냐? The Northeast Wind, 그러니까 북동풍. 이름 자체가 북동풍. 지중해 동부에 크레타섬 근처를 항해하는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 풍랑에 대한 명명의 유라굴로. 이 돌풍은 어부들에게, 그리고 항해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라굴로가 크레타섬,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으로 말하면 그레데 섬이 있는 지중해에만 일어나는 게 유라굴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유라굴로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관계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로가 불어닥치더라고요. 순식간에 미친 광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한번 휘말렸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성경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휘말렸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시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막 밀렸습니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무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항해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말합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고. 가는 대로 밀려 그렇게 두고 쫓겨갔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가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야 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에 막 휘말려 가지고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년 넘게 지났습니다만 2011년에 동일본 쓰나미 때 말이에요, 일본 홋카이도에 어선 하나가 사라졌어요.
길이가 적어도 한 6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나 큰 어선이잖아. 규모가 있는 어선이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이게 사라진 거. 여러분, 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에서 시작돼요. 후쿠시마하고 홋카이도는 900km의 거리입니다. 거의 100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어선이 하나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태평양을 넘어가 캐나다 밴쿠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보여주시죠. 다 녹슬어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 야, 희한하죠.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돌아다닌다?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위기는 말도 못하는데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그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다 포기했다. 그 다음 절 마저 또 읽어볼까요? 또 한 번 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예, 다 버렸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뭐가 쉬었는지 몰라도 막 휘말려 가지고는 그나마 있었던 재산도 다 날려버려. 주식에 날려버리고, 투기에 날려버리고, 코인에 날려버리고, 엉뚱한 데 다 떼이고 날려버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 있나요? 없나요? 다시, 정직한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용해 볼게. 이 두 표현을 붙여볼게. 정직한 불로소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 편법이죠. 그죠? 근데 눈이 돌아가니까, 이게 헷가닥 해버리니까 천지 분간을 못해. 하여튼 휘말리면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됐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없어졌어. 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위기에 내몰릴 때 솔직히 IQ, 똑똑한 거 필요 하나도 없어요. 또 뭐 IQ와 함께 쌍벽을 이뤄서 요즘은 EQ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감성지수, 공감지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 A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Q, 역경지수.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달아와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기, 역경지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위기에 내몰릴 때 정말 그런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런 다른 사람은 똑같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결코 당황하지 않아요. 막 노도 강풍에 막 시달리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걸작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새벽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사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저 어디 선착장에 있다가 거기에 여보시오, 다들 죽을 고생이시오, 걱정 마세요, 배만 조금 뭐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의 생명은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렇게 타고 있는, 자기도 그 태풍 한복판에, 허리케인 한복판에 있는데도 연하게 대처하는 신앙의 용기. 여러분, 사람은요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위기에 내몰리면 그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작은 바람 앞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다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위기에 내몰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유라굴로를 돌파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인생의 난관, 위기 앞에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확신해야 한다. 자, 갈로에 있는 저 단어 발음을 어떻게 하죠? presence. 자, 웃었다. 비웃음은 건강에 나빠. 목사님은 그래도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야. 미국에 6년 동안. presence. 바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처럼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 나옵니다. 23절 읽습니다. presence가 나와요. 저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와,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인생의 위기 상황 앞에,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못 보느냐. 사도 바울은 칠흑 같은 어둠, 지중해 한복판에 지금 막 유라굴로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인데 뭘 봤느냐? 자기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뭘 봤느냐 못 봤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presence를,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위기에 내몰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자,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불안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가 더 불안해야 돼요? 지금 사공입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누가 더 불안에 떨어야 돼요? 바울이죠. 바울은 그 배에 왜 있게 됐어요? 죄수 신분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죄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배에 짐이며 배에 가구며 이제 다 집어 던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버릴 것,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릴 건 뭐예요? 죄수지. 죄수. 아니면 막 상황이 더 막 급박하게 돌아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배를 포기해야 됐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구멍 보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명 보트를 내려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구명 보트에 죄수를 태울까요? 그 배에 몇 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자세히 쭉 읽어보면 276명이 있었습니다. 276명이 다 탈 수 있는 그런 구명 보트가 어디 있어요? 그럼 배에 버려져 가지고 남겨져서 수장돼야 될 운명이 누구예요? 덜덜덜 떨면서 가라앉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지. 그런데도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내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위기에 내몰릴 때 그때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꽃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모래밭 얘기. 어느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잖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쫙 거닐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래사장, 백사장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쭉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 쌍이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근데 발자국을 따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나온 자기 생애가 쫙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 아, 그때는 그랬었지, 저 때는 저랬었지. 생애 한 장면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득 모래백사장 위에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였던가 싶어서 역시 인생의 막 파노라마가 지나는데 딱 보니까 가장 슬플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네요?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네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단다. 그때는 너가 너무 힘겨워해서 내가 너를 얻고 그 길을 지나갔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란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용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기한 리밋을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가?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언제까지? 영원토록. 혹시나 우리가 막 또 미심쩍어 할까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마지막 순간에도 뭐라고 약속했는가 또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유명한 도너츠가 있잖아요. 던킨 도너츠가 있잖아요. 그 창업자가 참 가난하고 그랬는데 역경을 딛고 일어섰죠.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 그의 나이 72살의 생일 파티에 떴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했어요. 나는 몹시 어렵고 힘들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심과 늘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묻는 그 질문에 뭐라고요? 나는 참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자가 되어주심과 늘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난파 중에도 여전히 내 곁에 찾아와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올 정도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전스를 확신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바울은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 앞에 뭐라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직 감을 못 잡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임재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임재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 내리는 것, 끌어다 가지고 내리는 것, 그런 걸 자꾸 생각해.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끌어내리는 걸 생각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속한 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다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속에 쑥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한 번씩 주여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기에 내몰릴 때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마다 곁에 서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원리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도 대충 립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눈치 보지 말고 주여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매달려서라도 하나님 속에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해야 한다. 확신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전스를 확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청년들 영어 이니셜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P는 뭐예요? purpose, 나를 향한 목적을 확신해야 돼. 자,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곁에 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근데 여기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바울에게 나는 너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의 계획은 네가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법정에 서는 것이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지금 불어닥친 일시적인 폭풍이 감히 너를 넘보지 못할 거야. 바울아, 바울아, 지금 이 배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있는 중이란다. 이 배가 잠깐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냥 그 과정 중이란다. 나는 너의 삶에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기필코 가이사 앞에 자신을 세울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바울에게 그 확신시켜준 목적,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었던 목적입니까?
하나님만 바울을 향해서 품었던 그런 목적이에요? 아니죠. 로마에 대한 꿈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품은 꿈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슴 속에 이미 있었던 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을 향한 이 로마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목적이 아니라 바울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비전이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심어 넣어 주신 그런 비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 그 비전,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 줄 겁니다. 신앙의 경관 닻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아멘. 혹시 아직 그런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과거에 발견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퇴색되어져 버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요, 오늘 영어를 쓰니까 계속 영어를 쓰십시다. what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99%는 how의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무슨 얘기인지 뭐랄까, 문해력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맨날 게임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얘기할 때 이건 늘 우리는 what의 문제로 생각해요. what. 대부분은 뭐라고요? how. 그게 무슨 말이냐? 아, 비전이 있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느냐? 뭐 어떤 학위를 따느냐? what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싹 밀어놓고 우리에게 묻죠. how? 어떻게 살래? 오늘을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낼 거니? 오늘을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낼 거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냐? 이걸 우리에게 계속 도전 줘요. how? 이런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걸림돌이 많아요? 로마는 가야 되겠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까? 자꾸 위기로 막 내몰립니까? 여러분, 잠시 풍랑이 쳐도, 유라굴로 강풍이 내몰아쳐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방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는가? 예, 여러분, 이건 자막 없어요.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펼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 때 성경책 가져오고 그래야 되죠. 적어도 이렇게 핸드폰에도 펼쳐야 되죠. 28장입니다. 덜렁덜렁 빈손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28장 1절. 자막 없으면 여러분 읽으세요. 자, 잘 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었는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자, 28절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예, 구조가 되었습니다. 풍랑이 끝났습니다. 도착했던 섬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요? 세 글자? 멜리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자, 지금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서 난파가 막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가 막 쫄떡쫄떡 미끌리듯이 막 바람에 막 미끌리듯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손 놔버렸어. 그래 가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요? 멜리데. 지금의 명칭이 뭐냐? 몰타 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펴서 알지만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렇게 밀려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확하게 로마로 올라가는 입구 섬까지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자, 성경 다시 돌아가십시다. 28장 16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거기까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니? 로마에 들어가니. 멜리데 섬까지 왔고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여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됐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러분, 몰타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성경에 이 할애된 이 분량을 보세요. 28장 1절 그리고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는 풍랑이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데려다 놓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 냉전시대 때 루마니아에서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했던 코리템붐 여사,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바꿔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한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전스를 확신하고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 P, 펄포스를 신뢰했다면 바울이 막 노도 강풍에 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지금 안심시키는지 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안심시키는가? 25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믿노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 번째 P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promise. 이걸 확신하면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저주 맞죠?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저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까지 하는 거. 바울도 보세요. 어떻게 감사했는가? 읽을까요? 자, 감사합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사, give thanks 한 거예요. 축사, give thanks. 감사 파티를 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1만 2천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구약이라고 읽잖아요. 신약이라고 말하죠. 그 약이 뭐예요?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약서, 약속 이행 보증서가 성경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한 번은 C.S. 루이스 교수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때 C.S. 루이스 교수의 대답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대답.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런 고통을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허락하십니까? 대답이 뭐냐?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혹시 요즘 나의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참 좋은 해석이 있어요. 당신의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당신의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지연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내몰릴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프라미스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미국을 변화시킨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아시죠? 영국의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그 당시엔 다 배였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대서양을 건너는 상황인데 암초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 오늘 또 뭐 유라굴로, 뭐 바울, 배 뭐 그랬습니다만은 무디도 암초에 부딪혀서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 선원과 승객들이 막 아수라장이 되어졌죠. 근데 그때 무디는 한쪽 곳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떠드는 소리에 막 들리자 아들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소란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배가 암초에 부딪힌 것 같아.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디가 읽고 있던 성경 펼친 그대로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바울하고 똑같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을 읽어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냥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잡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선에 의해서 진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모두 구조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무디밖에 없었죠.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무디처럼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긴 밤을 지금 설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심지어 무디처럼 발 뻗고 잘 수도 있다니까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하면, 이렇게 쓰러져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면 쫄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